대서장 172번째입니다. 뒷날 럿담 진정화상이 개정론을 지었는데 그 속에서 규봉종미를 따갑게 비판하면서 말했습니다. 파괴한 범부요 구린내 나는 놈이로다. 만약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갖추고 있으나 깨닫지 않는다면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고 악귀는 영원히 악귀로 남을 것이며 온 세계 전체가 모두 한 개 구멍 없는 쇠망치와 같아서 다시는 한 사람도 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고 범부 역시 해탈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러한가? 모든 중생이 전부 이미 원각을 갖추고 있어서 다시 깨달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원각이란 거는 이제 원만한 깨달음 이런 말인데 그냥 말일 뿐입니다. 말일 뿐이고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건 없고 이제 지금 뭐 원각이라 하든 뭐 중생이라 하든 범부라 하든 뭐라 하든지 간에 이름 말 이건 상관없고 지금 이름을 말하고 말을 하는 여기 우리가 이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원래부터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항상 누구든지에게 그 이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죠. 없지만은 누구한테나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하여튼 요거만 한번 이렇게 와닿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말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요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돼요. 확인이 되는 건 체험이죠. 체험. 이겁니다. 이게 말로서 이해는 안 돼. 안 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이게 확인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으로 확인만 돼버리면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있는가 저런 게 있는가 이제 생각에 매여서 하니까 어떤 이치적으로 이 말은 이치가 맞고 저 말은 이치가 틀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치가 없죠. 무슨 이치가 없고 그냥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 일인데 생각은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있어. 무슨 이치 같은 건 없어요. 원각이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둥 원래 깨달아 있다는 둥 그거는 그냥 방편의 말이지. 그런 말이 그냥 방편의 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는 이제 우리 누구에게나 자기한테 이게 자기 스스로거든. 우리 각자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 하는 거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그거는 전부 망상이고 그거 말고 이게 이제 진짜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몸이라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기서 몸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런 생각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지금 이거 하나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모두에게 본래 있었고 언제나 있고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걸 일러서 우리가 방편으로 마음이다, 도다, 법이다, 부처다, 불성이다, 불법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고
어떤 이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실제 확인이 되고 실제 이렇게 딱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게 되거든. 그게 실제 이게 드러나면 무슨 여기에 뭐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 말할 만한 무슨 내용이 있질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일 뿐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항상 늘 이렇게 살아 있고 드러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우리가 생각 입장에서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왜 뭐 분별할 게 없으니까,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뭐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뭐 거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거울이긴 하지만은 뭐 유리라든지 무슨 그 유리를 받치고 있는 어떤 그 경대 이런 게 있지는 않다. 그런 어떤 무슨 모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거울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거울이라는 물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이라는 것도 물론 당연히 방편이 말이죠. 그렇게 바로 지금 이거라 말로써 이해할 건 없고 딱 한 번만 확인만 되면 돼. 확인만 되면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가 떡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그냥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면 돼요. 뭐 어디 경전에 부처님 말씀 다 필요 없습니다. 조사의 말씀이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요게 이제 우리는 각자 자기 살림살이 확인하는 거거든. 자기 뭐 본래 면목, 자기 본래 마음, 자기 본성, 뭐 말을 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요거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늘 이렇게 전혀 이거는 뭐 어떤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나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똑같아요 항상 이게. 이건 우리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나이를 먹지만 이거는 나이를 먹질 않아요. 이게 항상 있어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그러니까 요 하나라 요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뭐 경전에 나오는 온갖 그 이름과 말들 그거 싹 잊어버려야 돼.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요게 딱 통하면은 저절로 모든 게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럼 경전 뭐 필요도 없어. 우리 각자에게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본래 모습이랄까? 본래의 그런 진실, 이거 깨닫는 것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있는 본래 우리가한테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이 진실, 이걸 깨달아서 이게 밝혀져서 이게 분명하게 되는 것이지, 이건 말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무슨 이치 같은 건 없어요. 바로 지금 바로 이거라고. 누구한테나 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뭐든지 다, 여기서 다,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게 살고 있는 겁니다. 딴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라, 이거는 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긴 하지만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기운 같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기운이다, 에너지다 이래서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이게.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이제 여기에 관한 말은 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거든.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바로 지금 요 일 하나가 있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만 통해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보면은 뭐 어릴 때 태어나서 말 배우고 글 배우고 뭐 학교 다니고 하면서 자라면서 어쨌든 나는 누구다 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이름이 뭐고 어디 학교 나오고 뭐 어디 친구가 누구고 뭐 어떤 가족이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 나름대로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거든요. 그건 전부 흠한 겁니다. 저 망상이야, 헛된 거야. 뭐 망상이라기보다는 막 흠한 것들이죠. 그럼 진짜는 뭐냐면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거는 뭐 그 몸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항상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똑같아요. 항상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없고 뭐 시작이라 할 수도 없고 뭐 중간이라 할 수도 없고 끝이라고 할 수도 없어. 항상 이렇게 똑같아요. 그냥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요게 밝혀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여기서는 다 사라져 버려. 요거 하나만 딱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고. 열반.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거 하나가 진실한데 이건 뭐냐면 이건 뭐가 아니거든요. 어떤 물건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래서 요거 하여튼 이게 확인이 돼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탈이니 열반이니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 거고 아무 누구다 할 것도 없고 뭐 어디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뭐고 뭐 남자냐 여자냐 뭐 그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고 그냥 본래 아무 모양도 없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이게 이 위에 나머지는 일들은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다고 얘기하듯이 그냥 흘러가고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지 뭐 허망하죠. 근데 이것만이 허망하지 않은 유일한 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밖에는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나머지 일들은 다 허망하고 뭐 다 생각이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뭐 그런 뭐 아주 험한 거죠. 근데 요것만 하여튼 진실한 거예요. 요거 하나에만 통하면 돼요. 깨달음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딱 통해버리면 뭐 남아 있는 일이 없어. 오직 요 하나의 진실만 분명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뭐 또 깨달아야 될 뭐 다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이고 헛된 망상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진실은 다만 요 하나고 헛된 거는 다 이 분별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뭐 끝도 없이 많죠. 근데 진실은 단 둘도 없어요. 그냥 요 일 하나라.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사실 하나란 말도 못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거를 일러드리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말하자면 이게 진짜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진여자성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그것도 뭐 말을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말 따라 다닐 건 아니고 진짜가 이거라니까. 이게 부처란 말이야. 이게 부처고 이게 우리 본성이고 불성이고 도고 법이고 깨달음이고 선이고 뭐 마음이라 뭐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듯이 뭐 이게 뭐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거란 말이죠. 요일 하나. 그래서 여기만 딱 통해서 이것만 맺혀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게 뭐 다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 버립니다. 뭐
하여튼 이거 위에는 뭐 그냥 다 별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뭐 늑담 진정 선사가 뭐 규봉 종밀을 뭐 비판하고 어쩌고 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다 말 속에서 그래 말하면 틀리고 이래 말하면 맞고 하는데 그냥 말장난일 뿐이고 진짜는 이거라니까. 말 속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아니라 이제 말이라는 것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도 여기서 만들어져 나오고 말도 여기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요거 하나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일러서 이제 우리 마음이라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도라 그러고 하는 거거든. 반야바라밀이라 하기도 하고 뭐 보리 진여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여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요것뿐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여튼 나중에 턱 하고 체험을 하고 확인해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제 이거 하나, 나머지는 뭐 전부 다 그냥 다 이미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헛된 일들이고, 요거 하나만이 이제 헛되지 않은, 헛되다, 안 된다, 뭐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늘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요거가 한번 한번 탁 드러나는 체험이란 말이지, 이게 이렇게 한번 딱 드러나서,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이게. 그럼 뭐, 이게 드러나서 밝아져 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아무 번뇌가 되질 않아요. 오직 요 한 개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께서는 서울에 있는 대장경의 판본을 옳다고 여겨 마침내 그것으로 근거를 삼습니다만, 만약 서울 대장경 판본이 서울 밖의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예컨대 경산에 있는 두 대장경도 모두 조정의 전성기에 도착한 것이고, 역시 서울 밖의 경생들이 베껴 쓴 것이니 만약 착오가 있다면 다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공께서 만약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저희 말을 지극한 정성이라고 분명히 여기신다면 옛날과 오늘의 커다란 잘못 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여 반드시 뜯어고쳐 모든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려고 한다면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간행하십시오. 저는 다만 함께 기뻐하고 찬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책에 관한 얘기는 별 할 것도 없습니다. 공께서 이미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경을 인가해 주기를 바라시니 비록 서로 알지를 못하나 법으로는 가깝게 여기는 까닭에 저도 모르게 시시콜콜 다른 이야기를 열어놓았습니다만, 공의 지극한 정성을 본까닭에 생각을 남김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께서 반드시 교성을 탐구하여 깊은 뜻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이름난 강사를 한 분 찾아가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더불어 자세히 연구하셔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교성을 요점에 두어야 합니다. 교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공부, 사실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무상한 세월이 재빨라서 죽고 사는 일이 큰데도 아직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무상한 세월이 재빨라서 죽고 사는 일이 크다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세월은 빨리빨리 지나고 금방 그만 죽음이 닥쳐올 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진실을 밝혀서 할 일을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태어난 이유가 뭐 하려고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그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으려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도에서 그 윤회하는 윤회설을 보면은 이제 육도라 그래가지고 윤회하는 길이 6가지라 했죠. 하늘, 인간, 그 다음에 짐승, 또 아기, 아수라, 지옥,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6가지 중에서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이제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이제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깨달음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이제 그런 말들을 이것도 방편을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런 말들 합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이걸 이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태어난 이유가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누가 묻는다면은 결국 이 공부에서 이제 이 진실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태어난 이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하여튼 이 진실 없이 이 진실을 모르고 그냥 매일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너무 이제 삶이라는 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저는 하여튼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을 밝히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일생을 보낸다. 그럼 짐승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사람으로 태어난 가치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무상한 세월이 재빨라서 죽고 사는 일이 큰데도 아직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히지 못했다면 이제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시급한 일이다. 글자 같은 거 파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소굴을 부술 수 있는 한 사람의 본분 작가를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서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공부에 착수하여 맞부터 버티다가 문득 칠통을 부수면 바로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공부하는 게 좋다면은 그냥 글자 공부 하는 그런 강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라면 그런 글자 공부하지 말고 이제 올바른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법이 이렇게 밝혀져서 이 법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뭐냐 이제 세간 이 헛된 세속으로부터 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된 무슨 불교를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큰 진리를 깨달아서 남이 모르는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같이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온갖 망상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다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갖 망상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그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제 진리라는 게 있으면 떡국에 우리가 매이게 되겠죠. 이게 진리니까 이걸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그게 번뇌가 되는 겁니다. 국이 얽매여 버리니까, 진리에 얽매여 버리니까 그게 또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턱 통해 보면은 그냥 원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면 누가 사느냐?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없는 사람이 온갖 겉으로 이런 헛된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온갖 짓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 같은 세상을 그냥 살고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희한한 거죠, 이게. 근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이 된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도 없고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뭐라고 할게. 행복이 있으면 또 행복에 집착이 되잖아. 그런데 불행하면 안 되지 하고 그건 번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라도 털 것만큼은 있으면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탁 통해 보면은 옛날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듯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면서 온갖 걸 다 하면서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기도 없고 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머리를 생각하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런 게 전부 있는 것처럼 여기고 크게 매여서 살고 집착하면서 사니까 항상 그게 이제 번뇌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말도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을 해봐야 이 말이 실감이 되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하는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이게 끌어들이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게 부처다 하는 여기서 한번 잠을 확 깨면은 이제 이런 진실이 이거 진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때와 장소라는 게 없이 항상 한결같으니까 그 이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진실이라고 이런 붙일 물건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말을 할 수는 있어. 아무것도 또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사실 없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는. 이제 없다 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너무 뭐가 있다라는 데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여기에서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기지. 생각할 게 없고 판단할 게 없고 견해를 가질 게 없고 말할 게 없어요. 하여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번 여기 진실하고 여기에 통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딱 통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나다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견해와 생각들이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본래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와장창 무너져. 그거는 다 허망한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임시적으로 그렇게 생겼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지 하여튼 그 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진실은 이게 실제 진실이죠. 그럼 뭐냐 이거 뭐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말로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어. 근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사실 뭐 있다 없다 이런 말도 뭐 방편으로는 하는 것이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밖에는. 이겁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뭐 그냥 이것도 역시 이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지. 어쨌든 요 일 하나 하겠어요. 일 하나. 여기 통해야 돼요. 여기 통해야 되지. 생각을 가지고 뭐 이해하거나 뭐 느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무상한 세월이 재빨라서 무상한 세월 막 화살처럼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화살처럼 흐른다. 무상한 세월이 재빨라서 죽고 사는 일이 큰데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하고 죽을까봐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뭐 죽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죽겠죠. 근데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죽어야 미련이 없을 건데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젊은 애들은 죽음을 별로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죽어야지 하니까 좀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죽기 전에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할까? 뭘 못하고 죽을까봐 이렇게 두려워할까? 잘 모르는데, 본능적으로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 이거 못 깨닫고 죽을까 봐서 두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은 굉장히 아쉬울 거야, 이렇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지.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그런 거다. 죽기 전에 이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죽으면은 그건 하여튼 뭐 아쉬움이 남는 죽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젊은 사람이든
이제 나이가 연세가 뭐 많은 분들은 좌우지간에 살아 있을 동안에 내가 일단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가 이렇게 좀 활활 이렇게 타 올라야 되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우리 도반인데, 이걸 이제 체험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1년인가 지난, 이제 막 이제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뒤에 갑자기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암이 이제 간암이 왔는데, 그래 이제 뭐, 입원을 하고 이제 자꾸 이제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축이 나고 이제 자꾸 이제 고통이 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물어봤어. 뭐 아쉬운 거 없느냐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10년만 더 살고 죽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 체험한 이 자리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갈 텐데 불과 1, 2년 어쨌든 그때 의사한테 선고받기는 길으면 1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거든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그건 없는데 어떤 그게 공부를 한 10년만 더 하고 갔으면은 그게 이제 끝까지 미련으로 남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이 자리를 떠나도 여기 이제 아주 푹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수형 빨리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게. 근데 뭐 나중에 뭐 굉장히 이제 고통이 오고 이러니까는 뭐 이게 이제 마지막 다가오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엄청난 통증이 오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정신이 이렇게 까무라칠 정도로 이제. 근데 이제 또 통증이 없을 동안에는 또 이제 공부 힘을 또 이제 이렇게 뭐 평화롭고. 근데 이제 통증이 막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오면 정신이 잃을 정도니까 그때는 뭐 공부고 뭐고 막 그냥 쓰러지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아직 이제 공부 힘이 사실 좀 약할 때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련이라는 게 이제 그 미련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빨리 이 자리에 한번 확 통해가지고 우리가 근본에 통하고 고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로 이게 더 보면은. 근데 당장 죽을 또 좋으냐 하면은 그게 아직까지 내가 이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모를 때하고는 천지 차이지.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소구를 이게 이제 중생의 그런 망상입니다. 삶에 집착을 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하는 그런 거죠. 부술 수 있는 한 사람의 본분 작가라는 거는 이제 본분이라는 건 우리 본래 면목이란 말이거든요. 본래 면목을 깨달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식을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서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에 착수하여. 근데 뭐 이런 너무 이제 이렇게 하면 막 부담을 주는 말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석가모니든 뭐 각 그 뒤에 뭐 수많은 조사들이든 간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과연 뭘 깨달았길래, 뭘 깨달아서 뭐를 해결했길래 하는 그 의문. 그럼 나도 한번 같이 한번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각오죠. 이제 그런 각오로 관심을 계속 여기에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진짜로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면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거 이외에, 이 공부 이외에 다른 일들은 그냥 뭐 다 관심 밖이에요, 사실은.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은 다 관심 밖이고, 하여튼 이것만 제대로 한번 확실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뭐 그게 뭐 지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확 벗어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이게 뭐라고 할 게 뭐 모든 망상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체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공부에 착수하여 맞붙어 버티다가 문득 칠통을 때려 부수면, 칠통이라는 게 이게 칠은 그 오칠이죠, 오칠. 오칠을 넣은 통이니까 새까만 거. 그러니까 우리 이 무명 번뇌를 가리킵니다. 어두움이니까 어리석음, 어두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 이것을 부수면은 바로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를 뭐 가르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뭐 보면은 뭐 다 그냥 뭐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지식으로 하는 얘기는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한번 그런, 결국은 이제 나다, 내 생각이다, 뭐 내 마음이다는 이런 데서 한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망상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한번 탁 벗어나면은 이 끝도 없는 뭐 허공처럼 끝도 없고 밑바닥도 없고 뭐 앞뒤도 없고 뭐 아래위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진실이거든요, 이게. 허공처럼 뭐가 아닌 어떤 물건이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고 뭐 어디 시간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항상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진짜 우리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습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나이를 벗는 것도 아니고 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진실이 우리의 진짜라니까.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럼 겉으로 뭐 이래 몸뚱아리를 가지고 뭐 나이를 먹고 뭐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름이 있고, 이거 그냥 꿈 같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꿈 같은 거고, 이건 뭐 다 그냥 허망한 겁니다. 근데 이런 해탈을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허망하다 해도 허망한 줄 몰라요. 허망한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해탈을 이런 데서 우리가 세속을 빠져나오는 경험을 안 해보면은 세속이 왜 허망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와 봐야, 해탈해 봐야 저절로 그만 이게 진짜고, 나머지 세상 일들은 다 헛거구나 하는 게 저절로 이제 밝혀집니다. 만약 단지 이야기거리에만 의지하여 말하기를 나는 많은 책을 두루 읽어 모르는 것이 없으며 선도 알고 교도 알고 또 이전에 여러 번역자와 강사들이 이르지 못한 곳을 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견해를 마음껏 뽐낸다면 삼교의 성인을 모두 점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뭐 인도 불교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 소성 대성 뭐 그런 온갖
그러니까 지식을 평생 불교만 공부하고 불교를 강의해온 사람들 그런 강의가 보면은 요새 인터넷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쩌다가 심심해서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아주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치가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막 거의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해탈을 체험 못 해보면은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오래 공부를 해도 맞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이거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그게 뭐 맞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이게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반드시 여기에 통달해서 이 진실이 드러나야 모든 경전이 단지 이걸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양한 방편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는 말만 쳐다보면 뭐 온갖 이상한 소리가 다 있으니까 그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지멋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통달을 해서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나야 이제 바른 안목을 가지고 그게 바르게 이제 경전을 봐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전은 사실은 그게 다 방편이 말이지 그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게 진리. 우리에게 있는 평상심이 도다고 그런 말도 하듯이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참된 모습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도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게 분명한 거거든. 이게. 아주 명백하고. 왜? 아니 진짜는 이것뿐이에요. 이것만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진짜 살아있는 건 이거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가 이제 만법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누구에나 요한 게 진실이 있는 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게 확 드러나야 돼. 이렇게 확 드러나야 된다고. 확 통해야 돼. 그런 게 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 이거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확 드러나 버리면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라. 누구한테나 이게 하나가 있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중생들은 생각 속에 이렇게 못 벗어나고 갇혀 있고, 이게 이제 확 통하면 이제 생각에서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서 보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전부 꿈과 같아. 다 허망한 겁니다. 하나도 진실한 게 없어. 생각 속에서 사는 거는 말이죠. 이게 망상이라고 그러죠. 몽상이라고도 하죠. 몽상. 꿈 같은 생각이라. 망상이라 하기도. 헛된 생각이다. 생각은 전부 꿈 같고 꿈같이 헛된 거예요. 오직 진실은 지금 요거가 지금 진실인 겁니다. 누구한테나 이 진실이 있어요. 누구한테나 요 진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고, 이걸 깨달으면 돼. 이게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드러나면 되는 거라.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수많은 불교의 온갖 경전의 팔만대장경의 온갖 소리가 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편의 말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어떤 모양이 있으면은 그대로 딱 얘기하면 간단하게 끝이 나죠. 두말 저말 할 것도 없는 거지. 근데 모양이 없는 거를 자꾸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모양이 없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걸 자꾸 말로 살려니까 끝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턱 하고 이렇게 깨닫고 통해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확실하게 턱 되고 나서 보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나 말할 필요 없이 이건 아주 명백한 거거든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누구한테나. 바로 지금 이거예요. 다 있어, 다, 이게. 이게 다 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하면 싹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된다. 체험이 된다. 확인이지, 확인.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 것 같다. 물은 본래부터 물속에 있었으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똑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데, 이거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망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란 말이지. 근데 없어서 깜깜한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래 깨달아 있다. 아까 규봉 종밀이가 원각, 본래 원만하게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 본래부터 이거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되는 이런 경험을, 체험을 해서 이게 탁 하고 돼 본 적이 없으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원래부터 다 깨달아 있었구나. 저절로 언제 그렇게. 화엄경인가? 경제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 처음에 석가모니가 정각산에서 깨닫고 나서 처음에 한 말이 거기 나와. 정말 희한하다. 원래 사람들이 다 깨달아 있구나. 그런 말을 하거든. 깨달아 있는데 가만 보니까 다 생각에 쏘가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하거든. 화엄경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보면, 누구한테나 이거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건 전혀 이제 모르고 사는 거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누구한테나 이거 다 본래부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열애장이다 이렇게 열애장이라는 거, 열애라는 게 부처잖아요. 그 부처가 장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이거든. 우리 마음 속에 열애가 본래 들어있다 그런 뜻이라 열애장이란 말은. 마음을 열애장이라 그러거든요. 마음 속에 부처가 원래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본래 다 갖추어져 있다 이게. 있는데 생각에만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생각에 홀려 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이거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누구한테나 일 하나 여기만 통하면은 모든 일이 그냥 허공처럼 걸림없이 확 터져 가지고 그만 대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통이라고 그래. 걸림이 없단 말이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아무 데도 머무는 데도 없고 걸리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항상 생각에 머물러 있어.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육체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색, 수상, 행식이라고. 생각이나 느낌, 육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행동이나 의식이나 이런 데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중생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통하지를 못해. 신통이 없단 말이지. 그게 딱 막혀가지고. 이제 이걸 더 깨달으면 공이라고 그래요. 공. 오온이 전부 공이다 하듯이. 육체도 공이고, 느낌도 공이고, 생각도 공이고, 다 공이라고 아무 데도 걸리는 데가 없어. 확 다 통해가지고 모든 게 다 허공처럼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그 정말 엄청난 자유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막 아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뭔가에 걸려 있으면 이제 그게 걱정거리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이제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맨날 그럼 맨날 그게 이제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게? 근데 여기 툭 통하면 확 끝도 없이 확 통해가지고 한 물건 한 물건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티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번뇌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깨끗한 흑원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번뇌가 될 만한 게 걸리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흑원과 같은 거예요. 흑원처럼 아무것도 없고 걸림도 없고 깨끗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온갖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걸려가지고 그건 어떻게 돼, 저건 어떻게 돼 하고 그런 것을 잔뜩 이런데 그런데 걸려 있으면 그게 다 번뇌잖아요, 번뇌. 그게 중생이 이제 무성자박이라고 스스로 갖고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번뇌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그냥 이 진실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누구한테나 요 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여기만 하면 확 통해버리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도 끝도 없이 많고 보살도 끝도 없이 많고 온갖 아란에다가 무슨 하늘의 천신들 끝도 없이 많은데 그 전부 다 한순간에 꿈속의 일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다 방편의 말이라 전부가. 요거 하나만 진실입니다. 요거 하나만. 이 모양이 없는 거. 이거 하나만 진실이에요. 이거 하나만. 걸림이 없는 거. 그냥 요 일 하나뿐이라. 이게 우리 모두의 본래 진실이고 본래 마음입니다. 누구한테나 요 한 개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 진실이. 요 하나 진실이 있는 뿐이죠.